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그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4장 16절부터 그 5장 10절까지 전체 단락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락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성경은 제목이 안 나온 거 있죠. 단락 제목.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속사람과 겉사람. 이 내용 속에서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그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현실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아침에는 그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사람과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단락 속에서. 그래 이제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결론 부분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에 나온 대로 그 우리가 모든 처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방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예방을 통해서 그 이상무하면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썩어질 육체도 잠시 사는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건강 진단을 위해서 그 힘쓰고 그 건강 식탁이 나오고 건강 모든 일이라면 우리 신경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못 살 때는 그냥 잘 먹고 죽는 귀신도 때깔이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한 식탁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이 양식도 다르다는 것을 누차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존재가 이루어진 인간에게 속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속사람 안 보이니까 사람은 가시적인 것에 치우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눈으로 보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모두 관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날마다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만이 귀중하고 그것만이 나에게 있는 걸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건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지. 그런데 공기가 중요하다는 건 머리에서 인지하는데 가슴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맑은 하늘 속에서 있으면 숨을 쉬어봐서 탁하지 않으면 공기 괜찮다. 그러나 이 공기가 탁한 지수가 나오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안개가 뿌하고 또 황사현상 같이 일어나면 안 좋다. 그래 미세먼지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미세먼지는 또 없대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있어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왜 그러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 기울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이 땅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원하고 그것을 가치 기준을 우선 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살수록 또 문명화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옛날부터 환경오염, 항공오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좀 잘 살다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굉장히 신경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어디냐? 어떤 과학 첨단 기구로 아무리 관찰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것은 최첨단 기구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는 어떤 것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볼 때 이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다. 여러분, 포장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박스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포장 속에 거기에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겉사람이에요. 포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 속사람이 있는데 가치는, 성경은 속사람이다. 근데 세상은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겉사람이다. 그게 옳다고 주장하니까 거기는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과다할 정도로. 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신경 써요. 어떤 사람 미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랬다 하면서 다 이 육체에 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속사람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속사람, 우리 속사람에 관리합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면 그렇게 관리하고 겉사람보다 더 그 관리를 많이 하느냐 이거죠. 그래 오늘 여기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한 단락 속에서 결론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왜 그렇게 신경을 썼고 써야 하느냐?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여러분 투자하고 싶지 그 하나의 일시적인 문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100% 보장된데 이건 반영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있어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길어봤자 1년이야. 그러면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신경 쓰면서도 내 영혼에 대해서,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는 또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볼 때 내 힐이 왔다.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안 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속사람을 이렇게 강조했고, 다윗도 또 시편 기자도 이 속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 거기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이라 그러니까 내 육체를 기준해서 볼 때 내 영혼은 소유격으로 느껴지잖아요. 소유격.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옷을 벗으면 어제 아침 말씀 들었던 것처럼 장막집이 내 육체라고 했잖아요. 장막을 벗으면 내 속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시편 130편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 곧 나 영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시다. 130편 5절 말씀, 시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나 곧 내 영혼은, 나란 존재를 앞에 놓았죠 여기서는. 근데 나란 존재는 뭐냐? 내 영혼이다 이거죠. 육체의 소유격이 아니라 우리의 나란 존재는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나란 존재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영혼이라는
이 손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점이 하나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조금 그 연필을 그 두꺼운 연필의 그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눈에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성경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느껴진 것은 이 세상이 그 나는 오래도록 살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속사람 건강진단을 철저히 잘해서 건강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진단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간이 건강진단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오늘 여기에 간단하게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소망이 분명한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나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가도 천국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어떡해, 무서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하면서 나 오래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건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많이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천국 소망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좋다 하면서 분명한 그 나라에 대한 속사람은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 담대함이 있다 이거죠. 담대함. 천국 소망은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8절 읽으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치달았어요.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이게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내가 왜 빨리 죽는단 말이야. 막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왜 이대로 모른 척해 막.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조연한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차라리 그래 언제 이상 떠난다 할지라도 옷을 벗기는 언제는 벗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벗을 때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진단을 해볼 때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건강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쓴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 이거죠. 곧 우리의 속사람 건강 진단 속에서 양호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으세요.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노라. 힘쓰노라. 그런즉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지금 몸으로 있던 것은 우리 가시적으로 육체의 겉사람으로 있든지 또 떠나든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옷을 다 벗고 우리 속사람이 주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할 때 사나 죽으나 이거예요. 쉬운 말로 말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힘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요사이의 가정이 붕괴되고 정말 가정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유가 왜 그래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살고 그러다가 어느 연령이 되면 따로 살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과거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또 지금 이 세대 신세대들은 또 나중에 그 자녀를 낳고 하면 또 제가 말한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가만히 갈수록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옛날 지금 우리 세대 이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래 이혼을 하고 막 이런 일도 자기 같으면 못 살겠는데 부모님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 부모가 가슴 아플까 봐 말을 못하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너 무슨 문제 없냐, 친정을 왔는데 그늘졌더라 이거죠. 아니요 하면서 막 아닌 것 같이 귀신을 속이다 나는 못 속인다. 바른 대로 말해봐라. 아니라고 봐. 괜찮아 말해봐.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막 여기서 그렇게 속마음을 알아주는 부모의 심정이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다 털어놓죠. 이런 면이 어디에서 나오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세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느냐? 이것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한마디로 오직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쓰겠다. 그런 신앙은 바로 속사람을 건강한 양호의 책에 들어간다 이거죠. 간이 진단,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전문 진단이 있어요. 간이 진단이 있고요. 그래서 간이 진단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진단해 보면 나는 속사람이 건강하다. 이걸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10절에 나온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한 그 신앙이 바로 속사람의 건강이에요.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사람은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그 어떤 기대도 안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본다면 이제 뭘로 기준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 본 것이 싫지만은 시험 보는 것을 오히려 더 그래야 이 등수가 모두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판. 근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막대기 살아버리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썸짓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심판도 없고 죽어봐야 알지 뭐 지옥이고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심판 웃기지 마라 가봤어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속사람이 빵입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분명하게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때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다. 이게 치명적인 진단이 가장 진단에서 무서운 진단이다 이거죠. 중요한 진단이다 이거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선악간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 다 심판받는데 오히려 이것을 그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다. 우리 양심 속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 법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법을 내가 보고 있는 법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그러면 언제 터지면 나는 찰카닥이다. 나 가지 말아야 할 때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진단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썩어질 육체도 정말 그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거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내 존재를 우리가 방치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지 속에서 해당한 것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속사람을 주여 건강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주여 진단 잘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행복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